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7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으로 죽이며 임으로 살리며 임으로 높이며 임으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어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들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 기독교 시대의 신자들, 탈기독교 포스트 크리스찬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5장 1절과 마지막 절 31절 보게 되면은 두 왕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벨살살 왕, 실질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나오고요, 31절에는 메대 사람 다리오라는 또 다른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벨살살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해석을 위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 이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는 다니엘서에만 이 왕의 이름이 나오니까, 다른 역사 기록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 진보주의 학자들은 이 성경이 이렇게 가상의 왕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부터는요, 더 많은 그 벨사살 왕이 실존 인물이라는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벨사살 왕의 역사적인 그런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나보니두스 왕으로 기록에 나와 있는데 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시작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살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탁월한 그러한 정복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왕위를 이어서 43년 동안 바벨론 나라를 큰 제국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제 죽게 되었고 그의 아들 에월 무로닥에게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권력이 승계되는데 그는 2년만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그의 매부였던 네리글라살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네리글라살은 4년 뒤에 죽게 되고 또 그의 아들 라비 시 마루득이 왕이 되었지만 한 2달 정도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나보니두스, 오늘 본문에는 그 나보니두스, 오늘 화면에는 나보니두스의 아내의 이름 니코 크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이 벨사살입니다. 그래서 이 나보니두스가 그 느부갓네살 왕의 딸과 결혼하게 되었으면 사위죠. 그렇게 되면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가 되는 셈이 됩니다. 그러한 정황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나보니두스는 공식적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그가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처음 7년 동안은 혼자서 나라를 다스렸다가 나머지 10년은 그의 아들 벨사살과 함께 공동 통치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학자들은 이 나보니두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주신을 섬기는 벨 무르독이 아닌 달신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 귀족들과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야심이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귀족들의 호응을 받아가지고 그의 아버지 나보니두스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어느 지역으로 이렇게 가서 다른 바벨론 땅을 이렇게 통치하고 이 벨사살은 이 바벨론의 수도인 그 바벨론 도성을 다스리면서 공동 통치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이 그 나보니두스의 아들이고 이렇게 공동 통치하다가 이제 메데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 제국이 70여 년 만에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것을 역사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만 다 모든 것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계시의 말씀으로 인간 기록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이 벨사살 왕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분명히 드러나므로 성경은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말하고 있구나. 그와 마찬가지로 31절에 나와 있는 메대 사람 다리오 이 왕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학설이 있는데 과연 그가 고레스 왕인가 아니면 또 다른 왕인가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록된 주의 말씀이고 그 역사적인 그러한 자료들이 더 많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경의 기록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신앙을 공부하면서 과거의 자유주의 학자들이 성경의 이런 어떤 인간의 생각을 보게 되면 오류가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만 더 탁월한 학자들이 그 모든 것을 반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드러내는 그런 주장들을 쭉 계속해서 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한 진리구나 그것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후 기독교 시대 신자들의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영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과거 기독교 국가들, 기독교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계몽주의가 시작되고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버리고요, 이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와 교육과 이 모든 면에서 쫓아버리고 이 신앙을 사적인 개인적인 구원과 도덕적인 면으로만 제한시켜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의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서양 교회들 또 미국 교회들 다른 나라에다가 선교사를 보내면서 결국은 그들 후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니까요, 그 세속주의 그 공격 앞에서 나중에 40-50년 이렇게 제3세계에서 선교사 하다가 돌아온 선교사들이 영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니까 오히려 유럽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선교지가 되었던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러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크리스천 탈기독교가 되어가는 이 북미, 지금 유럽을 닮아가고 있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 신앙을 북미로부터 우리가 전수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이 세상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감히 세상 권력자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조롱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미디어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교육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고 전도할 수 없고, 그러므로 지금 이 미국 같은 나라 설문조사하게 되면 뭐 70%가 나는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피상적인 신자들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문화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뿐이지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인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 이렇게 뭐 70년, 80년대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그 도덕적인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변화가 얼마나 급속하게 변화되었는지 뼈저리게 보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거가 좋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는 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놓쳐버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낙담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이 포로기, 유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구약 역사를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게 되면은 예수님의 족보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부족 연명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윗부터 군주제 왕정 국가로 다윗과 솔로몬 때 그 이방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속 주변 나라를 따라가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점차 이렇게 나라가 기울어져 가게 되고, 세 번째 단계 가게 되면 이제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디아스포로 흩어지는 그런 구약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엉터리도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정말로 그 나라를 위해 충성한 남은 자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탁월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있고,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요시야 왕 같은 그런 분도 있고, 또 가짜들도 있었겠죠. 가짜 왕, 엉터리 왕,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 왕들 하나님의 징계를 당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바빌론에 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포로기에는 점점 더 참된 믿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겔 선지자, 포로기에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 거룩한 씨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열방 가운데서 소수였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방 왕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을 지켰어요. 구약의 다니엘이 신약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에레미야 말씀 보고 하나님의 주신 그 묵시의 말씀을 보면서도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하물며 우리는 신약 성경에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가 있고 지금은 이 바벨론 포로와 같이 후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보다 더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니엘보다 더 탁월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말씀의 계시와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고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지킴을 그 선진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요,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하늘의 왕이심을 믿으시고, 이러한 때일수록 다니엘처럼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서 용기를 내고 용맹을 떨치는 강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이 경륜을 다 각본을 다 쓰셔가지고 특별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역사가 다 이렇게 전개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서는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을 아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이 후 기독교 시대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 이 시대에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욕하는 세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사 왕이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의 그러한 죄를 짓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는 그 메대 바사의 군대들이 이 바벨론 성을 이렇게 2년 가까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벨사사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불러가지고 큰 잔치를 벌이면서 술을 마시는데, 그때 과거 할아버지 때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은 그릇,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가 그 왕과 귀족들과 왕과 후궁들과 술 따라 가지고 마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표현한다 그러면은 성찬식에 사용되는 그러한 거룩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술을 따라 가지고 마시면서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을 찬송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부터 지금 벨사사까지 2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그 다신론자였지만은 그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그 신이라도 우리 바벨론이 힘이 세니까 저 다른 나라들 정복하고 그 신들을 다 이렇게 굴복하지만 그래도 신을 존경해야죠. 그래서 보물 창고에다 두었는데 20여 년 지나니까 이 벨사사 왕 때 되니까 아주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경멸히 여겨가지고요, 그냥 그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에다가 술 따라가지고 먹자 마시자 하면서, 그리고 그 금은 그 다음에 돌, 구리쇠, 나무로 만든 그들의 무로닥 벨, 이 잡신들에게 경배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각도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미국에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의 말이라면은 그래도 경청하고 존중하고, 그래도 뭐 이렇게 빌리그램이라든지 누가 말하면 그래도 듣는 척도 했는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중심부에서 주변부를 밀려났고요,
이 학교에서 신앙 얘기하게 되면은 선생 옷 벗어야 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동성애 가르쳐야 되고 트랜스젠더 그런 거 학생들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양심에 고통받으면서 자녀들에게 그런 걸 가르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느부갓네살 같은 그런 시대도 아니고 이제는 벨사사가 같이 이렇게 후 기독교의 시대,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그러한 시대, 이 세상 미디어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벨사살이 이렇게 무모한 객기를 부리면서 이러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가? 그는 생각하기를 비록 메대 바사 연합 국가가 이 바벨론 도성을 포위하고 있지만 네 겹으로 든든하게 세운 성입니다. 그 성을 유브라데스 강이 흘러가고요. 성 안에 수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다 비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메대 바사 나라 군대에게 결코 이 바벨론 성은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그의 아버지 왕이 페르시아 군대와 싸워가지고 치명적인 패배를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사기가 죽었어요. 또 마침 그 바벨론의 신들을 숭배하는 종교력이 와가지고 이렇게 신들에게 경배하면서 이 이벤트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 정말 이 바벨론 제국을 강대하게 세운 그 왕도 한 가지 좀 못마땅한 게 있는데, 저 작은 나라 유대 나라 멸망시키고 그 포로를 잡아왔는데 다니엘 뭐 그런 사람들 통해 가지고 쩔쩔매고 그 우리가 정복시킨 그 소국의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찬송하고 조소를 바치는데 나는 이 느부갓네살보다 더 나은 왕이다. 내가 그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 다 가져와 가지고 술 따라 먹으면서 그래도 괜찮다. 그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숭배하는 마르둑 벨을 자극하면서 신이여, 지금 이 메대 바사 우리 지금 포위하고 있는데 다 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국민들을 또 자기들이 섬기는 신으로 이렇게 하나로 뭉치려고 이렇게 또 이러한 종교적인 이벤트를 하면서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잔치를 벌이는데 한 1000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 먹여 살리려고 역삼 강경 구조로 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평민들은 등골 빠지는 거예요. 이 세금을 바쳐야 되고요. 참 이 세상 나라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권세와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부가 집중되고 그들은 그걸 가지고 사치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또한 왕이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왕이에요. 미국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징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이 벨사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 오늘 보면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신비스러운 사람의 손가락이 나와서 그 왕궁 축대 맞은편 석회벽에다가 글자를 쭉 쓰는데, 그 글자는요 아람어로 메네 대겔 우바르시는데, 그걸 본 순간 벨사살 왕과 사람들이 다들 두려워하면서, 이 왕은 문자적으로 완전히 그냥 공포에 젖어서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이것을 해석해 주면은 내가 우리 부왕 나 다음에 세 번째 통치자로 내가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 입히고 그 권세 부귀영화 주겠다. 바벨론의 지혜자들, 점쟁이들, 술객들 다 불렀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느부갓네살도 다 꿈을 꿔도 해석해 보는데 다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 지식이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먹고 살고 이런 데 유익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죄에서 구속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특별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모르고 세상 지식은 가득해가지고 남들보다 일찍 부자 되고 성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지만요, 그는 안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엔 그에게도 어려운 때가 찾아오게 되고요, 죽음의 순간에 찾아왔을 때 그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욕하는 그러한 시대가 가까워질수록 이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포로기 유배기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신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도 메데 바사로 멸망시키고, 메데 바사도 알렉산더 그리스 나라로 멸망시키고, 그리스 나라도 로마로 멸망시키고, 다 하나님 나라는 역사 가운데 왕성하지만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러한 후 기독교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세상으로부터는 우리가 조롱과 미움을 받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1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제가 이 말씀 참 읽으면서 많이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용맹을 떨쳐버려야 돼요. 코로나19 팬데믹이 2년 가까이 되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들은 남아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티는 끝나고 지금 다들 공포에 젖어 있는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Enter the Queen, 왕비가 등장합니다. 이 왕비는 누구인가? 3절에 나와 있는 그 벨사사 왕의 왕후들, 후궁들은 이미 파티에 참여했는데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왕비는 그 벨사살의 어머니, 느부갓네살의 딸이라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보다는 느부갓네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벨사살에게 와가지고 May the king live forever,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부르면은 요 글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제 다니엘 entered,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한 16세로 기준하게 되면은 벌써 66년을 이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유배 포로기의 그러한 신자입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때는 나라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은 후에는요, 새로운 왕들이 등장하면서 그는 정치 중앙 무대에서 이제는 주변부로 간 거예요. 이제 나이가 이제 80대가 넘은 노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할 수도 있고, 또 이 8장 말씀 보게 되면은 또 그 다니엘이 왕의 일을 보았다. 이 벨사사 왕 3년 때 그런 걸 보면 어떤 한직에서 여전히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잊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나라가 지금 위기에 처하니까,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아무 도움도 안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 왕 통치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식을 얼마든지
이 코로나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 경제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고 잘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이렇게 참모로서 바르게 이끌어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와 긍휼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요, 미국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쫓아버리고 그냥 인본주의로 세상을 이끌어가면요, 점점 더 이 세상은, 이 미국은 바벨론화되고 이교화되어서 이 미국에도 계속해서 재앙과 문제는 끊임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서 비록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로서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그때도 신실한 자들이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시 회복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람과 사라 한 부부를 부르셨어요.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겠느냐,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천천히 인격적으로 서서히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나님은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 때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을 보여주시고요, 그 후손들이 다윗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 나라에게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를 통하여, 너의 후손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또 모세 때에는 그들을 시내산에 모으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소유고 내 백성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이다. 그래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이렇게 공의로운 나라, 정말로 가난한 자도 어려운 자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보여줌으로 해서 열방이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방 나라 우상 숭배를 따라가다가 바벨론 포로까지 옮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선교적인 사명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선교적인 사명은 궁극적으로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요, 이제 새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온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의 이스라엘이 있었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함으로 온 열방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선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하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니엘이 세상 왕이 주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거절하는 그러한 기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 보게 되면은 왕이 이것만 해석해 주면은 셋째 통치자로 삼고 자주색 왕의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 주겠다, 금사슬 주겠다 했는데 17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요, 이게 웬일이냐, 나를 이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아준단 말이야. 내가 지금 한직으로 물려나서 잊혀진 존재가 됐는데 나에게 이런 영화를 다시 준단 말이야, 부귀영화를 준단 말이야. 얼마든지 타협하겠죠. 근데 다니엘은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다니엘의 기도, 9장에 나와 있는 그 다니엘 기도의 내용 보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또 다니엘서 7장, 8장에 나오면은 다니엘이 그 묵시를 받는 걸 통해서 그 다니엘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유배 가운데 있는 포로 공동체 가운데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나이 지금 80 넘어가가지고 세상 왕이 주는 이 부귀 영화의 미혹에 넝큼 받겠습니까? 그까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압니다. 지금 이 글자를 해석한 후에 싫다고 하는데 줬어요. 그 통치자 자리를 주고 금사슬 했는데 몇 시간 뒤면은요, 그 메대 바사 나라가 바벨 성에 들어와가지고 벨사사 왕 죽이고 다 끝났어요. 그거 받아서 뭐 하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마귀가 주는 것도 모르고 넝큼 받아 먹으면서 예수님이 금식하고 그 새 이스라엘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일을 하시는데,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나한테만 절하면은 이 천한 만국 영광 다 주겠다, 뭐하러 십자가를 지냐, 그냥 적당하게 그냥 가도 된다.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쫓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미혹한 것도 모르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상에 주는 거 받아 먹어요. 자들의 영혼은 지금 마귀에게 결박된 것도 모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잠깐 누리는 부귀 영화, 그게 얼마나 됩니까? 10년, 20년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 상속을 가장 큰 약속으로 붙잡게 되면요,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잠깐 그거 신앙을 타협해가지고 받아 먹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에서처럼 한 죽 팥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 더 영원하고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신앙을 지켜야 돼요. 비록 내 것을 손에 보일지라도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받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엔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올인하게 되면요,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걸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보배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른 모든 것 다 배설물과 같다,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 예수님만 믿어서 어떻게 되냐, 세상에서도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시간 없어, 학원 가야 돼, 그런 식으로 자녀들 키워보십시오. 그 자녀들 대학 가면은 믿음을 지킵니까? 세상 사람 돼요. 바벨론 사람 돼요. 나중에 와서 교회 가자 해도 이미 세상에 정신이 절어들어가지고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돌아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2009년도에 미스 캘리포니아 대표로 미국의 미인대 이제 마지막 파이널에 이제 진출한 캐리 프레지라는 그러한 여성입니다. 제일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이 그녀에게 질문하기를,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여인은 기독교 신자인데 세상 사람들은 동성 결혼을 인정해야지 환영받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나는 성경적인 그러한 말씀대로 결혼은 남녀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미인대의 왕관은 뺏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캐리 프레즈는 말합니다. 국민 각자 원하는 법에 투표하는 것이 맞지만 결혼은 남녀 사이에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하고 많은 사람들, 지금 수천만 명이 지금 미국에서 생방송으로 저거 보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그 용기 있는 고백에 참 박수를 치지만 이 후 기독교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 동성 결혼을 반대한단 말인가? 결국에는 이 여인은요 미스 USA는커녕 이 미스 캘리포니아 왕가가 박탈도 박탈당했어요.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하기를 그 순간에 내가 내 신앙을 고백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한다. 내가 이 세상에 주는 거 그거 뭐 미스 USA 왕관 한번 써보고 세상에 주는 영화 누리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의 정의대로 결혼은 남녀만이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고유 원한이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 원하는 대로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가 결혼한 것을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주이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옳다. 그 고백을 지키는 거예요. 그 고백 때문에 고난도 받고 그냥 세상에서 받을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권 때 대법원에서 이제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켰어요. 유럽의 전체를 밟아가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서 이제는 이 미국도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고요, 이교 국가이고 바빌론 나라이고요, 우리 후 기독교 시대의 소수 신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정말로 이 세상 나라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그 가운데 도래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요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더라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로 마태가 이렇게 딱 정리했고요, 다윗부터 바벨론 딱 14대, 그다음에 바벨론부터 예수님이 오시까지 14대 이렇게 딱 정리했어요. 중간에 빠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이 미국의 역사도 청교도로 이렇게 세워지고 영국부터 독립하고요, 그다음에 한때는 미국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런 때도 있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봤을 때는 이제는 바벨론 포로와 같은 그러한 후 기독교, 탈기독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러한 때예요.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그 신앙의 모습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신자들만이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셔야 됩니다. 신앙을 양육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보내놓고 그냥 대학교 보내놓고 그냥 그러면 안 돼요. 그들 위해서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 이방에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빠져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은 고리타분한 옛날 말이고 세상 말이 옳다고 거짓에 속아가지고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의 신앙을 양육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이 부족 연맹 때에도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방 나라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군주제 왕권 시기도 그 사명 감당하고 포로기에도 그 사명 감당하는데 이 포로기 가운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 지금 다니엘서 4장 가게 되면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하나님 믿은 거로 저는 해석합니다. 오랫동안 다니엘과 그 친구들 신실하게 하나님의 권위가 이 느부갓네살에 주었기 때문에 신실하게 그를 섬겼습니다. 간신히 아니라 충실로 잘 섬겼어요. 그리고 기회가 주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는 전도할 때 저런 사람은, 저 강팍한 사람,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 돌아올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복음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강팍한 사람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게 하시고 안 믿게 하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다니엘이 그때가 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랫동안 증거했고 말했더니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벨사살과 같이 그 손자 때는요 더 이상 세컨 찬스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제2의 기회를 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도 없이 그냥 심판으로 직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을 기회가 오늘 말고 내일 다음 주일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야지 언제까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씀하였고요.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이스라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어디 있든지 가까이는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멀리는 하나님 모르는 열방에 선교사를 보내면서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다가오는 심판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절 28절 보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 지혜자들이 그걸 알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명사로 보게 되면은요, 이 화폐의 단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메네는 미나라고 60세겔에 해당되고요. 데겔은 원세겔이 되고, 그 다음에 바르시는 이제 반세겔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합치게 되면은 60이라는 그런 세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31절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2세다. 60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동사로 보게 되면은요, 이 메네는 두 번 반복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벨론 나라를 이렇게 숫자를 이제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숫자를 정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데겔은 무게를 달다, 저울로 달다라는 뜻이고,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이고, 이 바르시는 나누다, 디바이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해석 못했지만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로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이제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 그 죄가 차고 찬 바벨론을 하나님이 이 신흥 강대국 메대 바사 연합 제국으로 멸망시켰습니다.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주전 539년 10월 12일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고요, 한 나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죄를 쌓게 되면 멸망시키는데 한 개인일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도요, 계속해서 이 세상편에서 마귀의 흑암의 권세에 속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반역자로 서게 되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에 서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을 에워싸는 공성전, 또 역사책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아람 나라가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나중 가면요, 물도 없고, 결국에는 자식까지 삶아먹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요, 결국에는 사마리아 성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어요. 예루살렘도 그 당시에 그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유다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히스기야 왕 때도 지켜줬는데 자기들은 지금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요, 결국엔 하나님이 찾으니까 선지자들의 그러한 경고대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그 성전 다 회파하셨어요. 예수님 때는 어떻습니까? 제2성전이 지어졌지만 주님은 오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결국엔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그 성이 멸망당하고 그 비참한 그 살육의 역사를 세상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참 두렵고 떨림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인들이 자기의 견고한 성을 쌓고 여전히 마음 중심에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항복하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사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을 주님 앞에 소유권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인생 좀 더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늙어서 힘없을 때 그때 주님 믿겠습니다.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여러분, 이 메네메네 대개 의바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 셈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쟀을 때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영광의 무게가 있어야지, 영광의 무게는 하나도 없고 그냥 죄의 무게만 가득 차가지고요, 다니엘서 말씀과 같이 깨어있는 자들은 영생을 받지만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는 그러한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지옥의 심판으로 가는 인생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는 그 말씀대로 이 포스트 모던 다원주의 세상 가운데 후 기독교 탈기독교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 사명 감당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왕으로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주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강하고 용맹을 떨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